창세기 28장, 이제 우리 드디어 28장 들어가는데요. 28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그 밧단 아람이 어딨냐 하면은, 자, 여기에 밧단 아람이 있고, 지금 야곱은 여기로부터 이제 떠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에서가 지금 있고, 이제 야곱은 이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알았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던 것이, 제일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 헷 족속의 딸들도 그 아내들이 될 여인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한 것은, 가나안 족속은 이미 오염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500년 후에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는데 이 딸들은 돕는 배필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불러 올리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불러 올리는 거죠. 불러 올려 가지고 여기 밧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 이 배경들을 보시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약속으로만 알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맹세로 받은 약속. 이 맹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들, 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고 대적의 문을 네가 차지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이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것을 받았는데 이제 이 약속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상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속에, 머릿속에, 이 약속은 머릿속에 있고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결코 그렇지가 않고 이 상상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의 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쪽으로 불러 올리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해석이에요. 육적 관점에서는 야곱을 이삭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요. 사람을 통해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불러 올리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역사로 불러 올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이런 작업을 누구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 드러내는 방법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야곱이 여기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4명의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12명의 아들을 놓는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은 뒤에 오다가 이제 죽지만은 이쪽 베냐민 여기서 놓지만 11명은 여기서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 축복받은 이게 그 하나님의 기업의 이 기업을 상속받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밖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이는 사람, 우린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약속 속에, 머릿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갖다가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 끄집어내는데 야곱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지금 만드시는 것이구나.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가가지고 이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종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밖으로 사람들이 모이도록 표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상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의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앞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탈취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타나거든요. 정말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서는요 맨 아버지 원망만 하고 막 이런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한번 잘 보여보려고 오늘 여기 막 또 하는데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이스마엘 이 딸들하고 결혼을 하는 이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여기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육적이라 하려면 뭐 육체적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육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게 뭔가 뭘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천국을 뭘로 내가 얘기를 한가, 보이는 천국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적 기업하고 육적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 말을 그냥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피지컬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타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천국 비유를 보게 되면은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타치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건 잘못 아는 거예요. 뭔가 예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육적인 기업하고 영적인 기업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육적인 기업이 쫙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우리 같으면 이게 확 드러나고 팍 드러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종살이의 삶을 살지만,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를 물속에서부터 쫙 먹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쫙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은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육체를 가진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게 다 죽어 있는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목적인데,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대적이 지금 다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사람들 속에 모두가 대적, 악한 마귀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한테 다 사로잡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바로 그러면 누가 그걸 담당할 건가? 이게 이런 것을 누가 담당할 건가 했을 때,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야곱처럼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담당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 담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야곱이 그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삶이 이걸 담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누군가 하면은요,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하고 같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이끌어 가면서 그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이 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육적, 이걸 눈에 보이는 이걸 천국이라고 해요. 이 천국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천국을 창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이 믿음에 내가 응답만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행동하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에게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보이는 천국이 나를 통해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야곱같이. 야곱이 지금 여기서 지금 창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냥 아이를 놓는 것이,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아이를 놓는 것이 천국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국 창조하는 것을 뭐 어렵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야곱의 축복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유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타난 유익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 하나님하고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이 육체인데, 문제는 이 육체가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람이 육체의 그 속에 사단의 속성이 있는 육체의 소욕이 들어왔어요. 거짓말하거나, 그 다음에 또 살인하거나, 이런 사단의 속성들, 탐욕, 이런 것이 있는 육체의 속성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힘드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 안 들으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뭐 모든 그 본능적인 요소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우리가 보통 볼 때에는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은, 야, 이제 한판 크게 벌려서 최고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뭐가 나타나 버렸느냐면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나타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세게 한판 몰려가지고 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 버려요. 성경에 우리가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런 게 너무 많이 나타나요. 다윗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딱 받으면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되지 않아요. 죽음을 피해가지고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왕궁에서 살다가 갑자기 저 유배 생활 같은 저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업을 상속받았으면 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요 육체가 말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게, 말을. 이게 모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말 듣잖아요. 한 번 말 안 들었지만은, 이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육체를 가진 이 육체가,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육체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본래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의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같이 죽인 거예요. 거기다 육체는 이게 말 안 듣기 때문에 그 안에 나쁜 것들 다 죽이고, 이제 그 속에 영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영의 집이 되도록 하는데 옛사람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육체를 가지고, 사람 육체에 있는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육체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한테 필요해요.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학대하거나 뭐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만 그 육체 속에 영을 심을 수가 있어요. 심을 수 있다. 육체가 없는 자들은 영을 절대 영이 그 속에 영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마치 영의 씨를 뿌리는 밭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영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막 밭에 곡식이 나듯이 막 풍성하게 막 영의 풍성함이 막 그 속에서 막 우러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이 영의 역사가 막 흘러가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육체에 있는 그 사람한테 그 밭에 씨를 내려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육체의 기업,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육체에 이게 영을 심어가지고 영의 생각을 육체가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간 것의 결과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적 기업.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육적 기업은 영적 기업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적 기업하고 하나님의 영적 기업. 그래서 이 육적 기업은 이 영적 기업,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야곱이 이쪽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그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이제 삶을 바단 아람에서의 이제 거의 머슴살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을 가만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속이기도 하고 뭐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이 가진 자들은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게 야곱은 자기가 선을 이루는 삶을 살지만은 선을 이루는지 몰라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의 삶을 살아가요.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를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의 결과물을 딱 봤더니 선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 산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의 결과물을 뒤에 가서 쳐다볼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선이 딱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의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여기 가가지고 양치기를 하게 되면서 그냥 야곱의 삶을 살았는데 4명의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 자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큰딸 리아를 줘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좀 더 고생해. 그래가지고 7년 더 고생하는데 7년 더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7년 더 잡아가지고 그 20년을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일을 했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졌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뭘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곱은 몰라요. 산자들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산자들의 삶은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냥 산자, 내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산자가 되면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덧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창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엄청난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 야곱이 한 일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라는 것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12제자를 선택해 가지고 12제자를 세운 것과 같은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나중에 어디에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에 딱 가게 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인데 거기에는 동서남북으로 거의 뭐 스타디온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게 아마 이쪽 한쪽 정방형의 그러한 그 성인데, 그게 한쪽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갈 정도로 이 거리로 따지자면은 그 정도 된다고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는데 동서남북의 그 문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딱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가 그 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동서남북의 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이 사람들이
이 그 야곱의 족속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만든 자들이구나. 이게 문 앞에 문의 역사를 만든 자들이구나. 이 예루살렘 성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의 이 이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12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이 12제자들의 이름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런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석. 동서남북의 기초를 세우는. 예, 그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을 건설하는 그 기초석을 세우는 역할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그 삶의 역사가 천국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역사가 기초를 세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역할을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이걸 세울지 그냥 애를 낳았을 뿐인데 애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산자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세우는 자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 가지고 그냥 복음 전했을 뿐인데, 산자의 삶이 그 사람한테 복음 전파된 것이 이것이 막 퍼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실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건 나는 모르죠.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딱히 뭐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무슨 일도 없고, 그래서 옛날처럼 고기잡이를 갔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지난주에 얘기한 거,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큰 물고기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베드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모가 될 타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153마리는 3마리의 숫자가 무수히 많은 네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이건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기다리러 가지고 성령이 딱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나가지고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변해버리고 5,000명이 변해버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53마리를 잡았다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얼만큼 나느냐? 153마리를 낚는데 베드로는 지금도 고기를 낚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낚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지금도 베드로 전설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까지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구나. 산자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산자가 되잖아요. 산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눈이 열려버립니다. 이게 산자들의 세계는 막 하늘을 보는 눈이 막 팍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로암 못, 우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실로암 못에 예수님이 장님을 고쳐주셨구나.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장님이 눈을 떴네. 기적이 일어났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건을 이렇게 펼치실 때에 현상에 이런 일을 하시지만, 장님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시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영적인 봉사들은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지금 다 영적으로 눈이 따어두워 가지고 있는데 눈을 뜨라, 눈을 뜨라. 우리가요, 산자가 되면은요, 성경 말씀을 그냥 예전에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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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구나, 아주 이게 너무 대단하구나 이랬는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장님의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구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내가 바르거나 만지거나 갖기만 하면은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가 불쌍해가지고 고쳤습니까? 병자 38년 동안 불쌍해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그 연못에 이 막 천사가 막 이게 내려오게 되면 신령함에 묻어가지고 막 자기 고침을 거기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냥 이게 불수의 사람이니까 아무도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고쳐주셨습니까? 산자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 그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이게 거적 위에 이렇게 누워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쳐줬더니 이 사람이 거적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게 안식일 범해 버리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한테 와 가지고 안식일을 그냥 깨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아주 안 좋은 것들, 이 잘못된 생각의 법들, 인간이 만들어낸 법들을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세계가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산자들의 역사. 산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그냥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만 보이고 그것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은 그 삶이, 그 말씀이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돼가지고 변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을 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쳐다봤을 때,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고쳐주셨구나. 그 수가성 여인한테, 이게 수가성 여인의 정체를 알려가지고 이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을 6번 한 여인이에요. 세상에 결혼을 6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을 6번 했어요. 결혼을 6번 했다는 것은 왜 결혼을 했겠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찾은 거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세상이 두려우니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나의 남편이구나.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게 내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남편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남편이 이거를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6번 바꾼 거 아니에요. 5번 바꿔가지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6번째도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신랑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랑, 내가 내 두려움을 없애주고 너를 만족하게 할 존재는 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서 그것을 알아듣고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나, 세상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이게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나, 이 나를 갖다가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진짜 신랑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보호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산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산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자들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베드로처럼, 바울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153마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산자들의 삶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세계를 알아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죽더라도 산자들의 삶은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가 이 사람이 요 사는 한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이 일이 계속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들의 삶,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의 차이이다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은 개선되지 않으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완벽하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카운팅이 돼가지고 12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 이름이 전부 다 이 삶의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베껴 있어가지고 네가 이만한 일을 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이만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 알려주지 않겠어요? 우리한테도 그거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